오늘 설교 제목은 한계가 은혜를 막을 수 없다. 한계가 은혜를 막을 수 없다의 말씀입니다. 2024년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엊그저께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새해를 시작한 것 같은데요. 또다시 2025년 1월이 다가오죠. 더디게 간 것 같고 또 힘들게 지나간 것 같으나 지나간 건 지나간 것이고 얼마나 빠르게 지나갔는지 참 생각할 겨를도 없이 지나간 날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365일을 살았죠.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특권이 있어서 300일로 그렇게 산 분도 없고 400일을 사신 분도 없이 모두가 다 365일, 그것도 하루에 24시간씩 꼬박꼬박 다 살아왔던 시간들이죠. 얼마나 우리가 여기서 할 얘기가 많겠습니까? 또 돌아볼 것이 많겠습니까마는 믿음은 단 하나의 초점에서 돌아봐야 하는 것인데요.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또 얼마나 많이 이루었느냐도 중요하지만 신앙은 근본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간의 응답이라는 것인데요. 예배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인간의 응답이요, 구원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인간의 응답인 것인데,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께 올바른 응답을 했는가.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주간이잖아요. 다음 주 신년주일이긴 합니다만 또 한 해 동안 우리를 부르심에 인도해 가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결산의 날 같은 오늘의 이만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얼마만큼 잘 이해하고 있으며, 그 이해를 해야 응답을 바르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만큼 응답을 할 수 있으며, 또 더 나아가서 얼마만큼 응답을 할 만큼의 준비가 또 되어져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은혜 주시는 그 부르심 속에서 나는 얼마만큼 바르게 응답을 했는가, 또는 불순종으로 응답에 외면을 했는가, 또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으로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면 아주 많은 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만약에 부르심과 응답이라는 특히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만약에 설명을 한다면 요셉의 이야기죠. 요셉의 이야기이지만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이게 야곱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요셉에게 축복해주는, 또는 예언해주는, 또 유언하는 그런 말씀이기에 야곱이 고백하는 기도하는 내용에 요셉이 들어가 있기에 요셉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야곱의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미래의 이야기, 예언이기도 하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도 압축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부르심이라는 단어로서 이 본문 요셉의 인생들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감추어진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감추어진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응답. 감추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오픈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다 알았습니까? 또는 다 이해가 되든가요? 지금부터 머릿속에 쫙 그러지 않거든요. 기억 안 나는 일도 허다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많으며 아직도 뭔지도 모르는 일도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했다는 거죠. 감추어진 부르심, 그것에 대한 인간의 응답, 어떻게 응답을 했을까? 이런 감추어진 부르심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로 설명을 하면 담 너머에 감추어진 하나님에게. 야곱이 요셉을 축복을 하는데요, 참 멋있는 성경 구절이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나무, 아직은 작아요. 근데 그 옆에 담이 있습니다. 샘은 원래 중요해서 어쨌든 구도 자체가 그렇게 나와요. 샘 곁에 나무가 하나 있고, 근데 그 나무 옆에는 너무나도 높은 담이 있는 것인데 마침내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담 밖의 세계로 나갔고 담 너머의 세계를 드디어 보게 되었다. 드디어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다. 그런 내용인 거죠. 내용은 우리가 요셉과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가 교회 다니면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죠. 아주 짧게 설명하면 17살 때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온갖 종살이 고난 누명 쓰다가 30살이 총리가 되고 풍년의 7년, 흉년 2년차 때 다시금 아버지를 만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반면에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야곱은 요셉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자기의 진짜 부인의 아들이거든요. 물론 부인이 4명 다 자기의 부인이지만 정말로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은 라헬밖에 없거든요. 라헬이 낳아준 이 아들,
그리고 둘째 아들 낳다가 상고로 죽고, 그런 아주 애절한 가정이었죠. 이 야곱이 이 요셉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뭐 채색 옷을 입히는 내용들은 창세기에 나오죠. 자,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어느 한순간에 죽었다는 비보로 그냥 소식으로만 들려옵니다. 다 이렇게 찢어진 옷, 피에 물든 옷. 형들이 다 거짓말한 거죠. 어쨌든 그건 거짓말이었으나 야곱에겐 사실이었으니까. 그렇게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22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22년, 하나님 너무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22년 동안 이렇게 한 말씀도 안 하실까? 야곱아, 요셉이 살아있어. 이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22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얘기에 대해서 한 말씀도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죽은 줄로 알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야곱은 그 아들의 어떤 옷을 받아보고 난 이후에 22년 동안 눈물로 보냅니다. 죽지 못해서 하는 거예요. 다 죽고 싶어져. 죽지 못한 날들을 눈물로 보내면서 어느 누구의 위로도 통하지 않은 그런 기나긴 시간을 살죠. 그리고 22년이 되었을 때 그 담이 사라지는 거예요. 담이 넘어갔다고 할까요? 22년이 지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야곱을 만나게 하십니다. 애굽에서. 대단한 장면이에요. 마침내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너무나도 담이 두터워서 이게 담인 줄 몰랐거든요.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을 거라는 생각은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근데 요셉은 담 건너편에 살아있었거든요.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상상하지 못할 절망적인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담장 너머에서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하는 감추어진 부르심의 세계였다. 그 벽이 담이 얼마나 높았던지 이게 담인지조차도 깨닫지 못했고 너무 두꺼워서 저쪽에서 있는 희망의 소리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절망의 그런 담벼락이었다는 거죠. 절망의 그런 담.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담을 사이에 두고 야곱을 만들어 가시고 요셉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 둘 다 만들어 내었을 때 이게 중요한 게 야곱과 요셉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야곱 없이 요셉이 없고 요셉 없이 야곱도 없습니다. 마침내 동전의 양면을 합쳐서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담겨 있고 이전에 나와 있는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의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는 인간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얼마나 하나님이 구체화시켜 나가는가, 반드시 이루어 나가시는데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많이 해줍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추어진 부르심, 그 부르심으로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답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 가신 역사를 하나님은 행하시고 마침내 답을 하게 하시죠. 왜 하나님께서 야곱과 요셉을 분리시켰을까? 그토록 야곱에게 요셉은 전부였거든요. 전부였습니다. 유일한 희망이었고 또 요셉도 자기 아버지 야곱이 유일한 의존할 사람이었던 거거든요. 하나님이 분리를 시킵니다. 왜 그렇게 분리를 시키셨을까?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겠으나 성경이 말씀해 주는 바를 따르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그 계획은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민족을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의 출발인 거예요. 새로운 그러니까 결과를 이루시기 위한 새로운 일을 위한 새로운 출발. 근데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창세기단 출애굽기인데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민족이 됩니다. 드디어 족장이 아니라 동네 사람 이런 게 아니라 거대한 60만 3,550명이 되는 민족을 이루죠. 그러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너무 지쳤어요. 그 창세기 32장 약복강 씨름 이후에 이따 야곱 얘기 좀 하겠습니다만 야곱은 일평생 싸우는 존재였거든요. 힘도 없는 사람이 늘 갈등 속에서 이겨야만 하고 도피해야만 하고 싸웠던 그런 사람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기에 야곱은 지쳤습니다. 32장 약복강 씨름할 때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맞죠. 환도뼈를 위골시키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 약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요. 그 일로 인하여 야곱은 평생 다리를 절죠. 그런 그 결정적 사건 이후에 야곱은 더 이상 움직일 여력이 없는 거예요. 여력이 없다.
나중에 보면 그 일 이후에 야곱이 세겜에 정착을 하잖아요. 10년 정착하면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서 다시 또 일어나 베델로 가라 움직이지만, 야곱은 정착하고 싶었던 거죠. 이제는 평생 동안 달려가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강의할 때 야곱의 인생의 키워드는 지팡이였다. 이 지팡이 머리 잡고 경배하잖아요. 그들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야곱은 지친 겁니다. 더 이상 약복강 이후로 어디 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고 그냥 세겜에 정착하여 살고 싶은 그런 모습처럼 살았던 거죠. 더 이상 지팡이 붙들고 어딘가를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애굽으로 갈 생각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상상도 못했고, 또 야곱은 상실이 많았잖아요. 일찍이 떠나서 그토록 자기를 사랑했던 어머니 리브가와도 이별을 하고 못 만났거든요.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면서 애착이 굉장히 컸거든요. 애착이 커지면서 요셉, 너무 애착이 크면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이 안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야곱과 요셉이 너무 막 진짜 동전양면처럼 딱 붙어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갈 그런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담을 그냥 쌓아버리십니다. 못 만나 22년 동안 둘 다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행하심으로 인하여서 마침내 분리시키셔서 담을 만드셔서 담 너머에서 역사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야곱을 애굽으로 데려가시잖아요. 이런 일이 없었다면 아마 이 담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해하지 못할 그런 감추어진 부르심이 없었다면 아마 야곱은 애굽으로 안 갔을 거예요. 너무 지쳤거든요. 더 이상 갈 여력도 없었고, 근데 아들이 애굽에 있다고 하니까 자신의 또 다른 존재 같은 요셉이 애굽에서 살아있다고 하니까요,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서 가는 거예요. 어디로? 애굽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장소로 다시 한번 갈 힘이 생겨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거죠.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 가지 분리가 있고 아픔이 있고 이별이 있고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으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또 다른 역사인 거예요. 그게 결말이 아닌 거예요.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출발인 거죠. 결국 야곱이 이렇게 22년 동안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있었거든요. 이거 진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너무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더 좋은 것을 펼쳐가시는 하나님. 결국 담 하나 두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마침내 담을 넘었을 때 야곱과 요셉이 이게 마주하잖아요. 이런 장면들을 보면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담을 경험하잖아요. 너무 힘들었다 올 한 해. 넘지 못할 담 여전히 못 넘었고, 또 없던 담도 생기고 갈등 이런 거 다 생기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그 담이라는 것을 가지고 얘기해 보면요, 야곱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어떤 징후도 깨닫지 못했거든요. 어떤 징조도 못 받았어요. 마침내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인생을 살면서 너무 그 성공과 관련된 어떠한 징후들을 의존하면요, 믿음 생활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이루어지잖아요. 갑자기 22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소식을 들어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사이에는 어떤 징후도 나타나지 않았다. 성공과 관련된 어떠한 역사적인 징후들도 나타나지 않았고, 또 사실 야곱은 요셉을 위해 죽을 각오를 했거든요. 알고 보면 정말 요셉을 위해서 모든 것 내가 너 다 줄게, 내가 모든 것 다 너에게 넘겨줄게, 이런 마음이었었는데 더 이상 하나님은 야곱을 요셉의 의존자로 쓰지 않습니다. 요셉을 만들어 가시거든요. 하나님은 더 이상 야곱을 요셉에 의존할 사람 또는 요셉의 대리인으로 사용하지 않으세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인생 속에 있어서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줄게. 왜냐하면 본인도 부모님을 떠나서 그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자수성가한 거거든요. 은혜로, 물론 은혜지만 그 홀로 있는 시간을 알고 고된 걸 알기 때문에 야곱은 철저하게 요셉의 보호자, 돕는 자, 어떤 의존자가 되고 주고 싶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안 하시고 요셉은 요셉대로, 야곱은 야곱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올 한 해 큰 상실이 있어. 만약 여러분의 의존자가 떠나갔다, 뭐 사회적으로 떠나갔다, 어쨌든 떠나갔다, 또는 여러분의 대리인들이 더 이상 여러분에게 힘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인간의 대리인들 또는 인간에 의존할 그 누구를 하나님은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무언가를 행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의 일을 하실 때 어떤 의존도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내가 이루는 거다. 니네가 돕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루는 거. 너희는 부르심에 응답을 하는 거야. 그냥 응답. 대답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인간적인 대리인이 떠나고 또 우리가 생각했던 여러 보증들이 사라져서 성공이 희미해지고 결론이 보이지 않는 막연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만으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능히 이루어 나가신다. 만물이 주에게 선하고 주를 말미암고 주에게 선하다. 뭐가 시작되고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유능 무능, 또 우리의 준비, 우리의 의존과 대리,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철저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마침내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은 감춰져 있는 담장인 것 같고 담장 위도 모를 만큼 너무 높은 벽인 것 같아서 절망의 날들일 수 있겠으나, 물론 이런 설교 자체가 너무 이렇게 그 전제 자체가 우리 힘들었다는 걸 깔고 들어가는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힘들든 힘들지 않든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감추어진 부르심 안에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본다면 1장부터 11장까지 소위 원역사라고 하죠. 요즘 잘 안 쓰는 단어입니다만 원역사. 거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 나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 속에서 세계는 존재한다. 절대 주권적인 부르심 속에서 세상은 존재한다. 세상이 존재하는 기반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이다. 뭐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하여튼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에서 중요한 건 받아들여진 부르심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물론 아브라함도 그의 그 부르심 속에서 하갈을 취하 이스마엘이라는 이런 일들도 있었으나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것으로 나오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할례도 받고 다 행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부르심은 받아들여지는 부르심이에요. 근데 야곱은 달라요. 오늘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굉장히 많은 장애물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보면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담은 엄청난 장애물이잖아요. 그죠? 지금이야 담이 없지만 옛날에 성벽 같은 거 얼마나 많았습니까? 집집마다 담이 다 있었잖아요. 지금은 담도 다 허물지만 장애물이거든요. 아주 큰 장애물, 담장. 그런가 하면 활 쏘는 자,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발은 힘이 있었으니 하면서 그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을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많은 공격이 있었으나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을 힘입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도우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의 인생 속에서 이제 그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본다면 그 갈등에 직면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갈등에 직면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히터를 좀 꺼주세요. 꺼주시고, 그 부르심과 응답이 인간의 믿음의 또는 신앙생활의 인생의 전부인 것인데 각각의 부르심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굉장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삭은 형통한 자예요. 이삭은 형통한 자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야곱과 요셉은 하나로 묶여가는데 그렇지, 갈등에 직면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야곱은 평면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또는 일차원적인 역사를 살지 않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냥 평면적.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얼마나 평면적입니까? 아버지 물려받고 훅 물려받고 그냥 우물 파면 우물 나오고 어디 가지도 않아요. 그 정도에서 삽니다. 그러나 야곱은 평면적이거나 일차원적인 역사에 살지 아니하고 갈등의 세계로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십니다. 물론 그 원인은 인간에게도 있고요. 야곱이 무언가를 희망하는 순간 희망은 언제나 갈등으로 변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야곱이 태어나기 발뒤꿈치를 잡잖아요. 그 벌써 갈등이고, 그가 장자에 대한 희망을 가졌을 때 그 파축으로 인하여 또는 이후에 그런 일들이 생겨지면서 야곱은 인간의 딜레마 같은 거예요.
인간이 희망을 할수록 인간은 갈등의 구조에 빠진다. 인간이 무언가를 기뻐하며 나갈 때 결국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주의의 그물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얽혀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얽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야곱이 살아가면서,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든 아니면 이게 세상이 점점 이렇게 세팅되어 가잖아요. 하나님 그걸 또 깨시거든요. 보면 그런 세계 속에서 야곱이 그 갈등 세계 속에서 펼쳐가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응답하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거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은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역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어떤 사람은 이삭처럼, 어떤 사람은 야곱처럼 갈등, 끊임없는 갈등이, 뭘 하기만 하면 갈등인 거예요. 마침내 그러나 그 갈등 안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죠. 그 갈등으로 인해 야곱은 몸에 불구를 입잖아요. 몸이 환도뼈가 위골되는 일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야곱이 지금 요셉에 대해서 축복을 할 때 그런 얘기, 너도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고 있었고 또 그런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시는 것으로, 참 오늘 창세기에 대한 좀 서사 같은 말씀들이 많이 이렇게 좀 전달됩니다만, 어느 하나 이게 다 인생 이야기잖아요. 인생을 이토록 길게 기술한 성경은 없거든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부르심 안에서 인간이 얽혀놓은 갈등의 구조든, 또는 인간이 알지 못하는 그런 감추어진 부르심이든, 또 인간이 순조로이 따라가서 형통한 역사이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신다는 거죠. 말씀을 조금 이제 정리를 좀 하면서요, 끝나는 건 아니고요. 정리를 하면 오늘 이제 그 담에 대한 이제 초점을 두고 설교 말씀을 전하는데요. 인간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요. 참 여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역사에 개입을 할 때, 이 표현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세계 속에 개입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에 초대받아서 인간이 이제 개입을 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될 때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또는 순종으로 또는 불순종을 하든 어떤 모양으로 동참을 하든 간에 인간 안에 있는 근본의 죄성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자꾸 담을 만들어 간다. 또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담을 만들어 간다. 거죠. 우리가 올 한 해를 살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스스로의 한계를 많이 만들어 갔을 것입니다. 살면서 점점 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없던 담도 만들어지는 거죠. 결혼하면 그 안에 갈등이 있는 것이고, 또 직장에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서도 갈등이 있는 것이고, 담이 있는 것이고, 아는 것이 많지만 아는 것이 많을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애초에 모르는 게 뭔지도 모르지만 책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읽을 것이 600페이지가 남는 거예요. 뒷부분에. 이런 것처럼 인간의 어떤 일에 대한 인간의 개입은 결국 인간 안에서 있는 죄인의 본성으로 인하여서 끊임없는 한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어요. 그거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죄성, 편애죠. 그것이 형들과 요셉 사이에 담벼락을 만들었고, 형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를 사모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해해 주어야 될 요셉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형들이 아버지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죽이고 싶은 거죠, 알고 보면. 근데 아버지는 못 죽이고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는 요셉을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것이지만 그 안에 죄성으로 인하여서 끊임없는 이렇게 담장이 세워지는 거죠. 그 담이 너무 높아지면 저쪽 세계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인간이 개입을 하고 또는 순종을 하고 아니면 불순종을 하든 마찬가지예요. 결과는 다 똑같아요. 장벽이 발생하는데 계속해서 끊임없는 장벽. 근데 놀랍게도 22년 동안 세워진 그 장벽 안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담 너머의 세계 속에서 무언가 역사를 행하심으로 마침내 담을 넘게 하셨을 때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우리는 받은 바를 가지고 찬송할 것이며 주신 것을 가지고 기뻐할 것이며 행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만큼 우리가 바른 응답을 행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각자의 몫인 것이지만
더 이상 각자의 몫으로 돌리면 안 될 것이고 성경이 말씀하는 바대로 따라와서 찬송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쩌면 오늘 이 마지막 제주에 우리가 느끼는 느낌과 비슷한 느낌일 것인데요. 창세기 48장에 보면 이제 그토록 보고 싶었던, 꿈에도 그리웠던 요셉을 야곱이 만나요. 만나고 난 다음에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을 합니다. 그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요셉이 장가를 가서 아들까지 난 거죠. 축복을 해주는데요. 야곱이 이렇게 잘 아시는 장면이죠. 원래 오른손을 가지고 장자를, 왼손을 가지고 둘째 아들을, 이런 식으로 축복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축복을 하잖아요. 그거 잘 아시죠, 여러분? 교회 다니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렇게 반대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복을, 오른손을 둘째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첫째 므낫세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줄 때 요셉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버지가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서 성경에 보면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를 옮기고자 해요. 아버지, 잠깐만, 이 손이 아니라, 이 손이 일로 가면 안 되고 이 손이 일로 가야 됩니다.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손은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왼손은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 머리에 얹으소서. 이게 아니라 어긋만 게, 지금 아버지 틀렸습니다 했을 때 야곱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알고 있다. 너 지금 뭐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들지? 나도 알고 있다. 나도 알고 있다. 내 아들아, 나도 알고. 2번이나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 한 해 동안 행하신 일이 우리는 잘못된 일 같은 거예요. 이거는 엇나간 거죠. 빗나간 거예요. 뭐가 잘못된 일 같아요. 하나님, 이건 빗나간 겁니다. 이게 지금 뭐가 바뀌었어요. 오른쪽에 올 것이 왼쪽으로 가버리고 왼쪽으로 가야 될 것이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뭔가 잘못됐습니다. 심각한 잘못, 이거 좀 고치셔야 됩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은 세상이 주장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장하는 많은 것들은 애국 방식인 거예요. 장자에게 오른손을, 차자에게 왼손을. 틀린 건 아니지만 세상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세상적인 방식과 또는 원리나 이런 거에서 뛰어넘으시는 자유로우신 분인 거예요. 나도 안다. 근데 그게 맞는 거다. 빗나간 게 맞는 거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빗나간 게 있잖아요. 그죠? 빗나간 게 있는 겁니다. 이상하다 싶은 게 있는 거죠. 우리가 뜯어 고치고 싶은 것이 있지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게 맞는 것이니라. 이 하나님에게 응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고린도 전서 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짜 이 말씀은 우리가 쉽게 받을 수 없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로 택하여 쓰임받기를 원해요. 우리는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의 가업이나 우리의 일들이 세상에 풍요로운 것들로 택하여 쓰임받기를 원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예를 들자면 내 자녀가 세상에 지혜로운 자로 쓰임받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미련한 자로 택하여 쓰시는 거예요. 가족 얘기지만 제가 오남매인데요. 셋째 누님이 늘 가끔씩 하네요. 학교 다닐 때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안 좋은지 몰라. 그래요. 머리가 안 좋대요. 근데 머리가 안 좋은 게 아니라 평범한 건데 그 둘째 누님이 머리가 좋았어요. 전교 1등만 했어요. 하여튼 전교 1등만 졸업할 때까지. 그 셋째 누님은 당연히 나는 이렇게 머리가 안 좋은 게 아니라 둘째 누님 머리가 좋아요. 저는 넷째니까 머리가 무관해요. 근데 성적을 뭘 받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셋째 누님은 늘 비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택하여 쓰는 경우도 있으나 모두가 그러진 않는 거죠. 하나는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을 미련한 자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를
하나님은 가난한 자로 들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우리 보기에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나도 알고 있다 하더라. 그러나 이거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만이 높임받는 세계를 펼쳐가시는 거예요. 깨닫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을 인간은 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약속이 있다. 그러므로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명심해라. 너희가 애굽에 들어가 애굽에서의 모든 일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출생을 위한 땅이지 성취를 위한 땅이 아니라는 거죠. 애굽은 성취의 땅이야. 성취는 가나안 땅이잖아요. 여기는 출생을 위한 거예요. 이것은 목적이 아니라 과정인 거예요. 방법에 관한 거죠. 우리 인생 속에 넘어짐, 쓰러짐, 담장, 또 여러 상실들, 또는 뭐 빗나간 것들, 또는 하나님의 잘못된 택하신 모든 것들은 결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올해의 삶은 결정이 아닌 거예요. 결정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들의 과정인 거죠. 애굽이 출생지인 것처럼, 애굽은 출생을 위한 민족을 번성케 하기 위한 땅이지 거기가 성취의 땅이 아닌 것처럼 말씀했습니다. 한계가 은혜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올해는 참 힘들었다. 죄송하지만 내년도 힘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확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는 것처럼 담 넘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담 앞에 서 있으며 또 어긋난 듯한 그런 일들 앞에 서 있고 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복잡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담 너머에서 그 무언가를 행하십니다. 하나님, 한계가 은혜를 막을 수 없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지금 한계에 서 있으며 우리의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으나 마침내 우리에게 확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니 오늘 주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여러 다양한 부르심 안에서의 바른 응답을 하게 하심으로 오늘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위대하심을 찬송하는 자로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